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 저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인물은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33주인데 유인물에는 32주라고 잘못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이 32주였고요. 오늘은 33주입니다. 먼저 우리 33주차 문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88문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습니까? 다릅니까, 내용이? 네. 89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네.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1번.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죠.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는 참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거짓 회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게 2번인데 에스겔서 1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시잖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이것을 감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회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슬퍼하기만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을 감정적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기는 하는데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호세아서 14장 2절인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다고 합니까? 네, 수송아지를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어요? 수송아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 말고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가져와라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가져왔는데 수송아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송아지를 바치는 것은요 형식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바치는 그런 거룩한 형식을 취했으니까 나는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입술의 열매를 가져와라.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는 건 진실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회개의 형식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모임, 회개하는 절차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회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감정적인 회개. 두 번째는 뭡니까? 형식적인 회개. 이런 것들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3번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거기 옛사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옛사람.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좋아했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했던 과거의 모습은 계속해서 죽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주로 감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감정과 마음. 죄 짓는 것을 좋아했던 마음을 이제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은 행동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동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제 거룩한 일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마음과 행동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4번으로 가서요. 자,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요엘서 2장 13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찢으라고 하십니까? 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마음을 찢는 것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을 찢는 것은 이제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은요, 부패한 본성과 싸우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잠을 한번 이제 계속 자고 싶은, 일어나기 싫은, 잠을 계속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잠을 계속 자고 싶어하는 본성과 싸우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부패한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보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걸로 웹툰도 보고 게임도 하고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계속 보고 싶어하는 본성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지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5번,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음의 측면이라고 했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은 행동의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도 바뀌어야 하지만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행동을 해야 진짜 회개입니다. 이 선한 일을 선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선행에도 참된 선행이 있고 가짜 선행이 있습니다. 6번, 참된 선행은 뭐냐? 여러분, 참된 선행에는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선행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선행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믿음을 가진 자의 선행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행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선행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네. 그래서 선행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목적이 바르지 않다면 참된 선행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은 뭡니까? 첫째, 누가 한 것? 믿음을 가진 자의 선행. 어떻게 한 것? 말씀대로 행한 것. 어떤 목적으로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참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행도 있습니다. 7번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가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빼거나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거짓 선행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33주차 문답을 읽고 답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33주 참된 회개, 88문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